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라.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지칭이 되는 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역할로서 중보기도하는 게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양을 차지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또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성도들, 앞으로 또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봐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봐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내 때가 이르렀다, 이런 모든 이유들이 결국은 핵심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생을 주러 오셨대요.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와 가치는 모르고 자꾸 이제 다른 거 달라고 하고 또 다른 거 구하기도 하고 왜 안 주냐고 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을 주셨다는 게 뭔가,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게 뭔가,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이야기하면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다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제일 어리석은 삶을 사는 신자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비교당하는 삶이요, 비교하는 삶이에요. 아니, 자칫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죠. 난 늘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 왜 자꾸 응답 안 하시냐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그 영생의 내용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비교하면 거기서 불행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삶이거든요. 저도 저번에 이렇게 가는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데 누가 이제 어떤 말을 딱 해줬어요. 갑자기 덜 감사하려고 그러고 안 감사하려고 그러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그렇다고 그럼 난 또 뭔가 또 한 1분 그랬습니다. 1분. 너무 길게 안 했고요. 순간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하나 딱 듣는데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싹 잊어버리기 쉬워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하다 이런데 또 가가지고 말 듣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고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이 부족함이 없는 것임이 또 발견되어져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당하지 않는, 이 차별화되지 않는, 정말 차별받지 않는 이 참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결국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냐면 이 영생을 주러 오셨대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자체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유 자체가, 모든 권세를 지고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요. 그 영생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았죠.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그럼 영생이 뭔데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게 뭔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또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생명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요. 좀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영원한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원한 상태,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부터 시작하여 끝없이 지속된 상태가 영원함인데, 어떤 영원함이냐? 생명, 조회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진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생명,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 또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단어를 나열하면 이게 뭔 소린가 싶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근데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히 지속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영생인데요.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 의미를 떠나서 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생명이 지속된다는 말이 뭐냐는 거죠. 영생?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죄와 사망,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한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진행이 되고 끝없이 함께 하시고 끝없이 인도하시고 끝없이 보호하시고 끝없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많이 들었던 단어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게 됐다. 그 함께 하는 게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영원한 것이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삼고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이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가장 큰 비극과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복음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참함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단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선택한 죄였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게 인생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우리 인생의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함으로 떠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보다 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건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생명,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생명,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 영생, 옛날에 영생교 아시는 분들 그런 이상한 게 아니고요. 영생은
생명 가진 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다. 천국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이 지속되는 삶이다. 그래서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주시려고 하셨다고요? 영생 이야기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멸망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가져서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우리는 모든 사망에서, 어둠에서, 멸망에서 옮겨져 버렸다. 여러분, 이거를 일평생 기억하고 순간순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야.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산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실에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란 말은 뭐겠습니까? 아, 지금 이 시간 나는 현실에 어려움이 왔는데 지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난 영생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걸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 속에서도 날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 날 버리시고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돌봐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난 영생을 소유한 자야. 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왜 이런 걸 쓴다고요? 야, 너희들이 영생이 있어. 영생이. 너희들이 얻은 생명은 영원한 것이야.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전혀 두려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생에 얻을 수 없었던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생에 얻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날마다 묵상하시다가 이게 여러분한테 진짜 친한 감사로,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막 기도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야, 진짜 이 영생을 소유했다니 이게 진짜 감사가 되면 끝나는 건데, 아, 이거 진짜 다 날마다 믿어지면 솔직히 다 끝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밖에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유창한 단어보다요,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 단어가 내 인생에 다 결론이 나버리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이것 때문에요, 순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한 문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당하는 게 즐거웠다고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 난 이 영원한 사랑이 끊이지 않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천국 백성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생을 소유한 자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딱 붙잡아지고 또 뿌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진짜 고백되시기를, 난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는 걸 아니까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닐까요? 내가 그분의 영원히 자녀라는 걸 아닐까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걸 아닐까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는 걸 아닐까요? 죽음에서도 승리했다는 걸 아닐까요? 난 죽음도 천국이고 난 영원한 멸망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아닐까요?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자녀야가 늘 아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진짜 깨달아지고 아시기 바랍니다. 뭘 더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데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요. 여러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성공을 했어도요, 이 지옥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를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부자가 됐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늘나라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겁니다.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거 상관없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영생을 가진 자로서, 모든 걸 가진 자가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부자가 되게 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실제 삶은 어렵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되게 가난한 자 같으나 되게 이상하게 반질반질하는 사람들. 어디 가면 단번에 알아본다면서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얼굴도 반짝반짝거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걸 아니까요. 영생을 소유한 자니까요. 그 육신의 삶에 주눅들지 않고 그게 비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기에 너무 또 죄송합니다, 확 잡히셔가지고 근데 왜 아무것도 없을까 또 이러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란 말은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지고 좀 더 뭘 소유하고 뭘 성취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자야. 난 영생을 소유한 자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신 자야.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걸 찾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시고 이 주어진 승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모세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게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대단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대단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자꾸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영생을 소유한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가 아닌 항상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 진짜 깨달아지고 붙잡고 늘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로님들 커피 딱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영생을 소유한 자야. 영생을 소유한 자야. 자꾸 되새기고, 혹시 이제 눈길에 이제 끝나고 가실 때, 집에 가실 때, 난 영생을 소유한 자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야. 나 하나님이 아신 자야.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표현하고 있죠. 우리 1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이것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걸 아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터져나요? 찬송하리로다. 감옥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매 맞고 헐벗고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영생을 소유한 자거든요. 나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사람이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미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더 다른 걸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모든 걸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그걸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남은 거지, 뭘 더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걸 다 받은 자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를, 이걸 깊이 묵상하다 여러분 속에 참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가져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신령한 복, 곧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려고, 우리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거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은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는 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 주간 실험을 해보십시오. 이 사실 딱 붙잡고 어떤 거 와도 이 말씀 딱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야. 이미 난 모든 걸 가진 자야. 이 속에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이것조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루는, 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난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끊기지 않아. 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 걸 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영생을 소유한 자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자 2번에 보시면,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될까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과 쾌락과 소유가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내가 영생을 소유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삶의 이유가 틀려집니다.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삶의 목적이 틀려집니다. 삶의 방법이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뭔지를 질문해 보시고 답을 얻으시기를. 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나의 삶의 이유가 뭔가? 내가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이게 맞아지고 있나? 삶의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뭐지? 난 왜 목적을 왜 살지? 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살고 있지? 뭘 된다 안 된다 어렵다 말다 다 떠나서 내가 이 영생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주신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맞춰지면 됩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맞아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2025년 자꾸 맞아지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수아가 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왜 여호수아가 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삶의 이유가 맞아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맞아요. 여호수아가 뛰어난 장관이 되고 뛰어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요.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맞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로.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맞으니까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존,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성령의 이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를 자꾸 누리고 있다 보면요, 사랑 받잖아요. 사랑을 받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희락.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그 영생은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수할 수 있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게 영생을 소유한 자가 자꾸 누리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또한 세상에 전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미 완전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미 영원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전하기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지어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라는 말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되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해주는 삶이다.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도록, 나의 삶이 영생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이거 하기 싫어, 안 하,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린 존재 자체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더욱더 깨닫고 누리고 알 수 있도록 해줄까?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난 이제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이미 뭐 더 완전한 축복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삶은 호흡 닿는 순간까지, 그 마지막 호흡 닿는 순간까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양로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노년에 와 계신 분들을 늘 접하고 어느 순간에 또 안 보이시고, 왜 안 보시고 어느 날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딱 그런 거 보면서도요, 요양원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야, 내가 나중에 이제 양로원 가면 나 뭐 하고 살까?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 쐬고, 점심 먹고 햇볕 쐬고, 저녁 먹고 일찍 자고, 야, 이런 게 참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저 복음 알고 나서는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야, 나 저 양로원 만약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제 자녀가 미리 보낸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상황이 그래 됐을 때, 그럴 때 저는 그 삶이 전혀 걱정이 안 되고요. 아침 먹고, 제가 만약에 은퇴를 했으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후임 목사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기도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실제로 전철 타고 다닐 때도, 버스 타고 다닐 때도 한 번도 지뢰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지하철 타고 다니면 다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러고 살잖아요. 한 번도 지뢰 본 적이 없어요. 뭐 남들 기다린다고 그게 또 지뢰 본 적도 없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성도를 놓고 교회를 놓고 삶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도 뭘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날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난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난 영생을 소유한 자, 난 주님의 것이란 말은 뭐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것을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여러분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가져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생을 소유한 새 것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가져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너희는 이제 살림을 받았다. 너는 이제 영생을 가진 자다. 너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모든 걸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 찾으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께 시선을 둬라. 내 생각, 내가 기준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로 살지 말고 자꾸 위의 것 찾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자꾸 바라봐라. 여러분 자꾸 위의 것 바라보고 위의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면 자꾸 땅의 것 바라보고 있으면 답은 안 납니다. 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내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걸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바라보고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생각하면서 분쟁, 염려, 근심, 갈등 생각하지 말고요. 위의 것 생각해라. 위의 것 찾으라.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는 위의 것 찾고 위의 것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자꾸 위의 것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 가진 자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란 이야기죠. 여러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다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 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초반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불신자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너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자꾸 뭐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삶의 기준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도 가져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의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까지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다 하나님과 맞아지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하나님 삶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깨닫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